저희들이 사무엘서 말씀을 배워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 놓은 셈이다 하는 말이죠. 또 용두삼이란 말도 있습니다. 시작은 용머리로 시작했는데 끝은 뱀꼬리로 끝나는 거죠. 일을 잘 마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사무엘서를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그 결론을 잘 맺어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결단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러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스라엘을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범죄한 것도 보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3장까지 봤는데, 그러면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되는 24장은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영광을 누렸더라,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영화로웠더라 라고 끝나야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높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영광을 받은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하나의 죄를 지었다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죠. 다윗 왕 때에 그래서 경제력이 어떻게 됐고 군사력이 어떻게 됐고 나라의 영토가 어떻게 됐고 어떠한 영화를 누렸고 백성들이 어떻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조그마한 의로운 일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무언가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부추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너 가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해라.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강팍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죠.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죠. 첫째는 군대에 갈 병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군인이 몇 명이 있는가 조사하는 거죠. 둘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고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그동안 내 나라를 얼마나 힘있는 나라로 키웠는가, 이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과시해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배경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격동시키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반역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압살롬을 왕으로 삼고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죄와 또 다윗이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한 인구조사를 실시한 죄가 더해진 것이죠.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3절을 보면 요압이 반대하지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대가 강하게 되는 것은 인구수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다 돌아본 군사의 수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합이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강한 군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2배나 넘는 그러한 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다윗은 죄 짓기 전에는 교만한 마음이 충만해서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죄 지은 다음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주 앞에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째는 무엇이죠? 7년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을 내리게 할 것인지, 둘째는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패하여서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도망쳐 다닐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래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다윗의 교만을 동시에 징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들어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으셨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다윗이 내가 왕이라고, 내 나라라고 내 인구를 조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 다윗을 배척하려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를 배척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달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 했던 내가 정말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함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중에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을 때는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을 다윗을 잇는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솔로몬의 왕위를 잇게 되는 그 과정을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터를 얻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 다윗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천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치는 이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떼는 놔두시고 나를 치세요.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곳에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자, 25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가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뭐 다윗이 어떻게 됐다 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향한 재앙을 멈추셨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역대상 2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니라.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거기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드린 제사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고 화목케 하는 제사를 내가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한 겁니까? 아, 이곳이, 이 터가 하나님의 성전의 터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역대하서 3장 1절 말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지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어디에다 지었다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또 그곳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1000년을 지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같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늘 성소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다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하시고 백성들의 죄와 다윗의 죄가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으시는 성전의 터를 그곳에 마련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다윗이 백성들과 자기들의 죄를 끌어안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왜 때리시죠? 왜 때리십니까?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리시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뒤에도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 즉시로 엎드려 기도했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채찍으로 너를 때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준비해 놓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품으로,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역사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 누가 평가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평가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도 평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내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지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제나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평가 중에 이보다 더 좋은 평가,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바로 그 칭찬을 다윗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보니 야,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실까요?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 말기에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할 왕, 그 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던 다윗,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싸워 물리치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죽이려 해서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그러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다윗은 그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은혜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자식들이 죽고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인생 채찍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고 인생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이 다윗의 인생을 다윗이 스스로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왕인 것이죠. 그렇게 그 시대를 섬겼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나의 존재 의미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의미며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너 내 뜻대로 살았니 아니니, 이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너 내가 맡겨준 사명 감당했니 그렇지 않았니, 이것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싸고 먹고 이게 일이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식 걱정 없고 일자리 걱정 없고 이 세상에서 평안히 먹고 사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장가도 못 갔습니다. 참 명예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자기 물질도 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굶기를 밥 먹듯 하고 툭하면 매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번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그 사명 붙들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분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이 높여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김삿갓이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묘비에 쓸 말이 없다고 좀 묘비에 글을 좀 하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김삿갓이 아버지가 뭘 했냐 그러니까 글쎄 뭐 평소에 별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써줬다 그럽니까? 다죽다먹. 그래서 다죽다먹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다 죽다. 네. 먹다가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다죽다먹인데요,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몸은 연약해집니다. 아무리 물질 많이 모아도 여러분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집이요, 뭐 자동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가 나에게 올래? 너는 어떻게 살다가 나에게 올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